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모여서 주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듣습니다. 주님 모일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고, 주님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분명히 알기 원하고 그것을 실천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실천하기 원하고,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정말 만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기쁨으로 듣기 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고생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강의했던 거 좀 간단히 리뷰하고 리마인드하고 시작할게요. 다들 강의 안 받으셨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그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를 했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뭐다? 죽어서 가는 사후세계 하나님 나라의 개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제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도래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린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내면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성령이 통치라고 했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 내면에 성령께서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각 개인이 모인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렇게 모인 공동체가 한 국가를 이뤘을 때 그 국가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통치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통치 시스템,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해했다고 했죠. 유대인,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 하면 유대의 나라, 본인의 이스라엘의 왕국을 회복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성기 다윗 왕국의 통일 왕국, 솔로몬 왕, 그 주변 국가가 이스라엘에다가 조공바치는 그런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한 게 아니라, 즉 정치 지도자를 얘기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먼저는 영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선포하고 귀신 내쫓고 죽은 자 살리고 막 이랬을 때 당시 선지자들과 유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정치 지도자로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기를 기대했다고 했죠. 그래서 막 사람들이 예수님이 큰 능력을 막 이렇게 발휘하니까 실제로 정치 지도자로 삼으려고 했어요. 왕으로. 근데 예수님의 행보가 전혀 뭐 정치 지도자랑 관심 없이 가니까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한 하나님 나라는 뭐냐 도대체? 막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혼란스럽게 생각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알다시피 성전에서 바리새인들한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라고 했을 때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전 대신 자기 몸을 얘기한 거였습니다. 즉 본인이 죽고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뜻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성경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할 때 그 성전이 예수님의 몸이었구나라는 걸 이제 알아들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 그 성전이 예표로 뭐라고 그랬죠?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했죠. 그래서 모세는 성막에다 새 예루살렘 성을 그대로 재현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내주하시면서 우리 통치를 받는다고 그랬죠. 이게 정말 신기한 게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 전에 똑같이 죄 지은 걸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성령께서 굉장히 마음의 양심으로 근심을 줍니다. 그래서 똑같이 교통법규를 막 어기고 다녔는데 예수님 믿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 교통법규하는 게 이제 마음에 거슬리죠. 뭐 어저께 그냥 예를 들어서 흡연, 뭐 음주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런 것도 어느 순간부터 이제 자연스럽게 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게 죄랑 점점 멀어지는 거죠. 이게 단기간 내에 끊어지는 사람이 있지만 아주 오랜 시간 걸쳐서 끊어집니다. 단순히 뭐 흡연, 뭐 음주 이런 것뿐만 아니라 속속들이 우리의 모든 은밀한 죄까지
하나 두 개씩 이제 점점 끊어지는데 이게 뭐다? 성령의 통치가 우리 내면에 시작된 겁니다. 사실은 국가를 바꾸기 위해서는요,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잘 믿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지만 이게 확실한 겁니다. 이게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이게 대명제예요. 예, 천국 복음,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실제로 임할 텐데 그 나라가 모든 민족 가운데 증거되면 그때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저희가 다짐했습니다. 어떤 다짐했죠? 우리 요 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 영적 지도자가 리더가 돼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고 다짐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이 모임이 여러분 단순한 모임 같지만 그 단순한 모임은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기도하고 이 모임에 참가하는 우리 여러분들 보면서 아 이들이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영적인 리더 지도자들이 되겠구나. 지금 현재의 모습은 뭐 그렇게 스스로 생각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죄 많고 허물 많은 이 인생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까? 예, 원래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쓰십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약간 예수님 믿는 거는요, 좀 속된 말로 세상에서 루저들이 잘 믿습니다. 예, 잘 나가면 예수님 안 믿죠. 잘 나가면. 저도 반품당한 인생처럼 계속 반품당해서 마지못해 예수님을 믿으러 간 거거든요. 정말 죄송스럽긴 해요. 처음부터 갔으면 더 아름다웠을 텐데 마지막에 안 돼서 간 게 예수님이라 죄송스럽긴 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근데 그렇게도 불구하고 주님 만난 게 너무 감사하다. 예. 사람이 예수님 쉽게 믿는 것 같죠? 아니요. 자기 좋아할 거, 할 거 다 하고 마지막에 안 돼서 가는 곳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솔직해야 됩니다. 예. 근데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나무라시지 않고 그런 인생을 받으셔서 창의로운 인간으로 쓰십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신비하고 오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의 의인들은 여러분 과거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의인들은 이 지나간 거는 지나간 대로 빨리 잊어버리고 앞에 표대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래서 조금 약간 제가 얘기했지만 약간 뻔뻔한 게 좀 있어야 돼요. 좀 뻔뻔한 게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명백하게 막 죄 졌는데 뻔뻔하게 나가 그런 게 회개를 해야죠. 주님께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 깨끗이 하였습니다라고 했으면 그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정죄와 참소가 있어도 진리가 더 사실보다 위에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우리는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하나님 나라 관점의 중요한 개념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록 5번의 시간이지만 이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우리가 잘 알고 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정말 우리 개인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도록. 그래서 약간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혼이 죽어야 돼. 약간 바보가 돼야 돼. 내 생각이 살아 있으면 이 통치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흘러가는지 오늘 그 배울 겁니다.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개념을 알면요, 없는 복도 들어와요. 근데 이거 모르면 자기한테 오는 복도 차버려. 그래서 오늘 좀 굉장히 좀 중요한 그 말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하면서 중간중간 느낌 오시는 분한테 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장하시고요. 그래서 졸지 마시고 졸으시는 분한테 주로 질문을 할 테니까 간증시킬 수도 있습니다. 너무 심하게 졸면. 그래서 긴장 바짝 하시고 이게 코피 투어 굉장히 좋았어요. 좋아요. 이게 좋아 보여요. 네.
감사하고요. 그럼 우리 가스펠 오브 킹덤 오브 갓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의 뭐야 이게 죄송합니다. 내가 1편을 틀어놓고 예, 뭐 그런 적도 있는 거죠. 너무 또 심하게 좋아하지 말고요. 하나님 나라의 이강 가스펠 오브 더 킹덤 오브 갓 두 번째 시간. 네, 첫 번째 1번은요. 제목이 뭐죠?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라와 의. 뭐 너무 많이 들었죠?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잘할 것 같죠? 근데 막상 물어보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의가 뭡니까? 지훈 형제. 보지 말고요. 보도 잘 나와 있지 않지만.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알아야 구할 거 아닙니까?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의가 뭡니까? 돈 주고 사는 겁니까? 뭐죠, 우리 지훈 형제? 돈 주고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참으로 감사한 건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은 돈 주고 살 수 없어서 저 같은 사람한테 굉장히 유리합니다. 돈 주고 살 수 있고 똑똑한 사람이 가질 수 있으면 평생 저는 하나님 나라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다 인생 마무리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에는요. 정말 감사하게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 밭에 감춰진 보화 같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나온다 그랬죠? 내 모든 인생을 걸고 내 모든 인생을 걸고 그 밭을 사는데 어떤 기분으로 사냐? 그 정도 강도가 아니에요. 남이 먼저 보고 살까봐 그냥 빨리 가서 내 모든 걸 다 팔고 남이 먼저 사가면 안 되기 때문에 요 느낌으로. 그래서 그 밭을 산다. 유대 그때 당시에는요. 그 땅에서 나는 소유물을 가지려면 그 땅을 사야 됩니다. 그 소유물을 딱 산다고 해서 자기 게 아니에요. 땅을 사야 그 땅에 나오는 소출물이 다 자기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어떤 사람이 발견할까봐 조마조마 노파심에 의정이가 발견할까봐 미친 듯이 은혜가 의정이 밥 먹이고 재우고 막 가서 이렇게 사온 내가 샀어라고 보여주는 약간 이런 느낌. 이게 잘 나타난 게 어디죠? 야곱과 에서. 가장 잘 나타났어요. 뭐 이렇게 보면 인간적으로 봤을 땐 뭐 야곱이 좀 배은망덕한 사람일 수 있죠. 자기 형의 장자권을 어떻게 보면 형이 나간 사이에 몰래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아서 그 장자권을 삽니다. 근데 이게 윤리 도덕적으로 볼 게 아니라 야곱이 얍삽한 놈, 사기꾼 이렇게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자기의 모든 걸 거스러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쟁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가 무슨 뜻일까요? 침노. 이게 뭐냐면 원어에서 뜻에서 보면 전쟁하는 군사들이 목숨 걸고 성을 쟁취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어우 주여 하면서 천국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 모든 걸 걸고 배팅해서 성을 함락시키듯이 침노해서 점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밭에 감춰진 보화, 모든 걸 걸고 그 밭에 사는. 예. 진주가 장사꾼이 여러 진주 중에 너무나 값진 진주를 발견했어. 다른 사람한테 그 진주 걸릴까봐 그 진주 모든 것을 걸고 사죠.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이러하다, 천국은 이러하다고 예수님이 천국은 마치 하면서 비유하는 걸 잘 보세요. 죽어서 가는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맞고 죽어서 가는 천국이면 그렇게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장황하게. 예, 그래서 이 천국은 통치 원리 시스템.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가 이렇게 말씀 가운데 잘 붙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통치의 개념이다, 주권의 개념이다라고 잠깐 설명했죠. 그래서 뭐 조금 살을 좀 얘기하자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을 겁니다. 왕권, 킹덤, 하나님 나라는 민주주의다 아니다? 죄송한데 민주주의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킹덤이에요. 왕이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계획, 뜻을 하나님의 나라에 펼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죠. 국가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만든 대체적인 시스템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국가를 디자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직접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기를 원했어요. 누구를 통해? 인간, 대리 통치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다스리길 원했는데 인간들이 뭐라 그랬죠? 왕을 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이 사울을 달라. 옆 나라 보니까 왕이 있으니까 너무 잘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했는데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허락하신 거지. 원래는 국가를 원하지 않았어요. 우리 사사 시대에 보면은 사사들이 다스렸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는 왕 그런 국가 시스템이 없었어요. 국가가 언제부터 나왔냐면은 나중에 국가로를 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릴 텐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고 그의 아들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그리고 나서 인간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만든 게 바벨이에요. 바벨탑 사건. 그 바벨이라는 최초의 국가 원형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세운 최초의 지도자가 누구죠? 니므롯. 네. 그래서 국가라는 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만든 안전장치가 국가예요.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이 국가를 디자인하지 않았다는 거. 그 상식으로 알아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신 게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한 겁니다.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이방 민족에게 복을 줄 수 있도록. 또 사고치죠. 이스라엘 백성이 막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지만 광야에서 우상 숭배하고 사고치고 계속 사고쳐서 어쨌든 뭐 이스라엘이 중간에 없어지기까지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포기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오늘날 성령 시대 교회로서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지난 시간 얘기해서 지금은 교회 시대, 성령의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과 다스림을 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어떻게 일어나나 누가복음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영적으로 일어납니다. 먼저 어떻게 일어나냐? 누가복음 11장 20절을 의정이가 프린트를 확 들었는데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을 했는데 유대인하고 제자들이 너무 심각하게 현타가 온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했더니 엘리야 같습니다. 침례 요한 같습니다. 선지자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 종교 지도자로 본 거고 정치 지도자로 본 거예요.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만족을 못 했어요. 근데 가만히 있다가 베드로가 한마디 딱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한 방으로 역전하잖아요. 예수님이 엄청난 축복을 줍니다. 영적인 축복.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을 얹고 귀신 쫓고 죽은 사람 살리고 병자 고쳤을 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들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세계의 통치를 먼저 의미하는데 먼저는 뭐냐? 잘 들으세요. 이 세상은 지금 현재 세상의 주인이 누구냐? 엄밀히 따지면 성경에 나옵니다. 세상 신, 세상 임금, 어둠의 세상 주관자. 그렇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마귀가 뭐라 그러죠? 독을 떡으로 만들어. 공중에서 떨어지면 천사가 너 바칠 거야. 나한테 전하면 천하 만국 너에게 줄게. 감히 예수님한테 시험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천하 만국을 줄게가 무슨 뜻이죠? 지금 천하 만국 누구 거란 말입니까? 사단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적인 구원을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이 땅에 임하시기 전까지 그 짧은 기간에 누가 지금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사단. 예. 그가 지배하는 법이 있다고 했죠. 로마서에 죄와 사망의 법. 그래서 사단이 지금 현재 통치하고 있고 죄와 사망의 법으로 다스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는 뭐다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이미 우리가 이긴 싸움이라고 했어요.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고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줬죠. 그리고 성령도 우리와 함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한 승리를 안겨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개념이 여기서 성립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으로 우리 각자 삶에 왔지만 실질적으로 임하게 된 새 예루살렘 성은 아직 오지 않은 그 개념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한일전 축구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손에 땀을 쥐잖아요, 그렇죠? 왜 땀을 쥐죠? 뭐 라이벌이고 항상 앙숙관계이기 때문에 뭐 잘해도 당연히 잘해야 되고 뭐 지거나 비기면 역적 소리 듣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일본을 3대 0으로 이긴 축구 경기를 보고 있다고 봅시다. 마음이 어때요? 여유롭죠. 이미 이긴 경기 그냥 이렇게 보고 뭐 이렇게 골 먹어도 3대 2로 역전해서 이겼다고 우리는 압시다. 3대 2로 역전해서 경기를 재방송을 본다고 합시다. 전혀 긴장되지 않잖아요. 왜? 이미 역전할 거기 때문에. 마치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2000년 전에 왔고 실제로 이 땅의 도래에서 승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렵더라도 이미 보고 있는 축구 경기를 보는 거랑 같아요. 승리하고 있는 축구 경기를. 예.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오후 하반기에 슈퍼내추럴 스쿨 이제 은사학교 두 번째 시간을 갖고 슈퍼내추럴 스쿨에서 제가 이제 좀 몇 명 선발해서 이제 좀 가르칠 거예요. 교회 이런 은사가 좀 통해서 몸된 교회를 세우게. 어쨌든 그게 우리에게 정말로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이다. 그렇죠? 왕의 생각, 왕의 가치관, 왕의 뜻을 하나님의 통치 영역, 하나님의 뜻과 영향력이 미치고 지배되고 행사되게 하는 온전한 주권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 금요일마다 에베소서 강의하죠. 그때 이제 신앙의 기본 개념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째 시간, 둘째 시간 기억나나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유일하게 실행시킬 수 있는 이 땅의 기구, 통치기구,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만이 이 악한 영, 사단하고 싸울 수가 있고요. 교회만이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킬 수 있는 곳이 뭐다? 유일하게 교회예요. 왜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와, 너 그거 어떻게 알았냐? 너 그거 네가 뭐 혈과 육으로 깨달은 게 아니다. 너 공부해서 한 게 아니다.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거다. 계시받은 거다. 그리고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죠? 네 고백 위에 내 교회 세운다. 그리고 천국 열쇠 준다.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 엄청난 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한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지는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우리의 교회가 땅에서 묻고요. 하늘에서도 묻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유일한 이 땅의 통치 기구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교회가 그 일반적인 게 아니죠. 우리가 하는 그 기도가. 믿으시죠?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 나라와 의 개념이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예. 어떤 사람은 기도응답 잘 받고 어떤 사람은 기도응답 안 되고 지난주에 선생님 너무 답답해 기도했는데 너무 답답해 말했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예.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왜 답답한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실제로 몸이 답답해서 그런 거 아니야? 용각산을 먹어 그러면 영적인 답답함이 아니면 실제로 뭐 답답한 거 아니에요? 폐 검사를 좀 해보지. 나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 실제로 여기 폐가 답답한데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답답해요. 저도 되게 어느 순간 막 기차 타고 되게 답답한데 알고 보니 주님 왜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답답하지 했더니 옆에서 우리 하나 그러더라고요. 아빠 살 빼. 내가 살 차서 숨이 차는구나. 그래서 그때 왜 알아? 나는 무조건 다 영적으로만 해석할 게 아니라 몸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 제가 하나가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답답한 게 무조건 다 영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우리 신체의 그 좀 한계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 좀 말씀드리고요.
근데 뭐 영적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민감한 사람은 또 신체로 이렇게 반응을 오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대충 이런 개념이라는 거 아셨죠? 예. 그다음에 이제 의를 살피겠습니다. 의, 우리 고은이가 의에 대해서 한번 타이틀 읽어주십시오. 의, 하나님과 바른 관계, 법적 선언. 네, 아멘입니다. justification. 예, 바로 이게 뭐냐면 justification은 어떻게 되냐면 법정에서 형사 재판 받아본 적 있어요? 받아본 적 없겠죠. 형사 뭐 죄를 져요. 형사 재판을 받아본 적은 없지만 형사 재판 그 방청할 수 있어요. 여기 서초도 합의부 이런데 고등법원 합의부 이런데 가보세요. 그냥 가서 볼 수 있어요. 거기 법원 사이트 들어가면 누구 무슨 재판 뭐 이렇게 누구 무슨 죄 때문에 무슨 재판 이렇게 나와요. 그럼 사이트 들어가서 시간 내서 봐봐요. 되게 영적이에요. 또 한번 봤어요. 또 가가지고 딱 봤는데 합의부였어요. 항소. 그러니까는 그 단독 재판 1심 단독 재판에서 항소하면 합의부로 가요. 재판장이 3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슨 조직폭력 특별법 뭐 해가지고 조직폭력배 두목이었어요. 방청객이 엄청나더라고요. 뒤에서 이렇게 구경했는데 검사가 와 진짜 검사가 죄를 이렇게 낱낱이 고하더라고요. 판사 앞에 살인 미수 그리고 뭐 강간 뭐 사기 뭐 이렇게 쫙 열거해서 이미 전과가 8번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사회 해악을 끼쳤기 때문에 쭉 얘기하다가 왜 죽어야 되는지 죽어야 되는 이유를 진짜 낱낱이 고하더라고요. 죽어야 되는 이유를. 그리고 사형의 구형을 재판장 이 법정에 구형을 요청합니다 그랬는데 진짜로 영화처럼 사형을 구형을 요청합니다 했더니 뒤에서 그 깡패 같으신 분들이 형님 이러는 거야. 진짜로 그런 걸 처음 봤어. 그래서 판사가 마지막으로 변호사 뭐 이렇게 할 말 없나 그랬더니 변호사가 딱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막 설명해. 죄질이 나쁘고 악행이 많지만 어릴 적에 부모가 없고 계모한테 학대당해서 어쩔 수 없는 이런 비약한 생활 환경 때문에 이런 잘못된 자아는 개인에게만 물을 수 없다. 이 사회의 구조적인 이유를 때문에 이렇게 잘할 수밖에 없는 그 피고를 형량을 인정해서 감형해 줘야 된다 해서 징역 15년으로 뭐 이렇게 하더라고 내 기억에. 선처를 바랍니다. 그거 뭐 그 잘했다 잘못했다 이걸 떠나서 딱 영적인 구도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면 사단은 왜 죽어야 되는지 이유를 만만치 고해. 찬현이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사단이 하나님 얘 이랬습니다. 얘 이랬습니다. 얘 이랬습니다. 파노라마처럼 쫙 보여줘요. 그래서 죽어야 됩니다. 옆에 있던 우리 주님이 유일한 중보자 되시죠? 주님 제 피로 하나님 제 피로 모든 게 의롭게 되었습니다. 찬이가 믿기만 한다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이전에 존재하지 않은 깨끗한 완전 무결한 죄랑 상관없는 의인입니다. 그게 바로 저스티피케이션이에요. 법적으로 선언. 예수님 보혈 안에 들어오면 완전히 죄 지은 적 없는 상태. 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거를 재판장을 한번 보세요. 법원 견학을 한번 갈까요? 이거 보면 좋아요. 이게 되게 영적이 되니까 이 구도가 와 이거는 예수님 안 믿었으면 어쩔 뻔해서 이런 느낌 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판사가 어떻게 판결했냐면요. 사형을 때렸어요. 사형을. 우리나라는 사형 제도가 없어서 사형을 때려도 내가 봤을 때 사형이 맞아. 너무 악해. 너무 악해. 사형을 때렸는데 막 법정이 들쑥날쑥하면서 막 이랬는데 좀 구경하다 나갔어요. 뭐 우는 신용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너무 분위기가 굉장히 큰 조직폭력배였어요. 그래서 나왔는데 어쨌든 그 변호사가 그 악한 자를 끝까지 변호하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뭐 변호사가 일이 그거니까
변호해야 되니까. 근데 이 영적인 구도가 죽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서 이런 구도겠구나.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 앞에 섰다. 사단이 고소한 대로 와 그냥 이거 뭐 어마어마한 지옥불에 뭐 영원토록 절임 받겠구나. 고추 절임 당하듯이 뜨거운 불에 막 그거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 의, justification, 완전 무결한 상태. 그러니까 예전에 죄 지었는데 지금 좋아진 상태.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전에 안 좋았는데 지금 업그레이드 된 거. 이게 아니라 예전에 존재하지 않은, 예전에 완전히 죄가 없어진, 그래서 깨끗해져서 완전 무결한 새 피조물. 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 의가 바로 그런 의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만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뭔가가 죄가 있으면 이 관계가 올바르게 성립이 안 돼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려면 이 관계가 올바르게 돼야 돼. 이게 삐뚤어지면 통치가 임하지 않아요.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나를 통해 내려오지를 않아. 그래서 내 안에 미움, 시기, 질투, 다툼, 혈기, 두려움 이게 왜 여러분 없어져야 되냐면은 하나님하고 온전한 관계가 성립되지 않게. 그래서 예수의 보혈의 의지에 끊임없이 매일 아침 나가야 돼. 그게 더 실제라는 거. 그걸 붙잡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서 내 가정, 직장, 교회, 내가 있는 뭐 어디고든 이게 통치가 흘러나가요. 네. 하나님의 통치, 성령의 열매 뭐죠? 오래 참음, 자비, 사랑, 양성, 충성. 네. 열매. 열매는 흉내 내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 흉내 낼 수가 없어요. 그냥 나오는 거지. 내 안에 있는 게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 얘기를 일단 후반부에 좀 할게요. 오늘 시간이 다 한번 하고 못하면 다음 시간에 또 하고요. 그래서 이 의 개념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파돈이 있어요. 파돈. 이 헬라어로 파돈. 죄사함하고 justification하고 완전 달라요. 죄사함은 전에 있던 흠 있는 사람이 조금 나아진 그런 개념인데 이거는 완전 무결한 상태예요.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약간 말씀에 의지하면 약간 뻔뻔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뻔뻔해야 된다. 전에 무슨 죄 졌어요? 뭐 했어요? 그럼 뭐라고 했어요? 제가 그 황평원은 죽었습니다. 당신 황평원 맞잖아. 네, 맞습니다. 당신 지난주에 이런 죄 졌잖아. 그 황평원 죽었습니다. 너 주민등록증 까봐. 너 황평원 맞네. 아닙니다. 그 사람 죽었습니다. 이렇게 약간 뻔뻔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실제로 못 믿는 사람이 크리스천 중에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20년 해도 계속 죄책감에, 계속 두려움에 시달려가지고 이 말씀을 못 믿어. 근데 대부분 믿음이 성장 못하고 믿음을 부리지 못한 이유가 다 이 의 개념을 율법적으로만 생각해. 내가 이 죄에 저지르지 말아야지. 내가 이거 뭐 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거 뭐 하지 말아야지. 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언제 의롭게 돼? 이미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언약 아래 새 피조물이라고 했고 이것을 실제로 믿는 사람이 우리 안에 성령의 통치가 임하는데 이것을 이제 자기가 했던 행위, 자기가 했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이게 믿어지기가 쉽죠. 뭐 이해해요. 이해해.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행위와 우리 마음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예. 그럼 계속 죄 짓고 막 계속 이렇게 그러면 계속 뭐 뻔뻔하면 돼요? 그렇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그냥 생각만 해서 하는 소리야. 실질적으로 이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죄를 전처럼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게 급격하게 되는 사람이 있고요. 오랜 시간 서서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죄도 있고 인식하는 죄도 있지만 하나님이 인식하지 못한 죄도 인식하게끔 빛으로 조명해 주세요. 예. 정말 신비로워요. 진짜 급격하게 변하는 사람 봤어요. 우리 형 같은 경우 작은 우리 정경선 교수님은 진짜 사람이 급격하게 변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좀 오래 걸리는 스타일이에요. 좀 이렇게 오래 걸려서. 근데 어찌 됐건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 결국 변하게 돼 있다. 그래서 오늘 놓치지 말아야 되는 이 기본적인 개념, 의라는 개념. 의가 뭐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전에 죄 지은 적 없는 완전 무결한 상태. 이거를 믿으시라는 거죠. 예,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 우리 찬현이가 코피를 흘리고 있는데 한번 불러보시죠. 예. 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이 의는 율법이 있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걸 얘기해요. 여기서 의가 뭐다? justification. 예.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그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주는 거. 예. 그래서 의정이 좀 그 이해돼요? 뭐 이렇게 딴 생각이 골똘히 잠겨 있는데 무슨 얘 추억을 생각했나요? 아니, 그 말씀을 말씀을 듣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색에 잠겨 있길래 맞습니다. 그래서 의는 뭐다, 여러분? 자격 조건. 우리 황 감독이 파란 글씨로 의에 대해서 쭉 써 있는 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가 올바른 자리 위치에 있는 것이 이 자격 조건. 어떻게 보면 자격 조건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가 올바른 자리에 위치해 있는 거. 그래서 이 의라는 개념을 명확히 알아야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서 그대로 흘러갑니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위치, 창세기 때부터 이게 시작이 된 겁니다. 사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기도도 그렇고 사람 이렇게 대면하는 것도 뭔가가 이게 다 불편해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죄가 있으면 전도사님 이렇게 누구 이렇게 목사님 만나기도 좀 불편해. 예배 드리는 것도 이게 좀 신통치가 않아요. 그게 왜냐하면 위치가 벗어난 거예요. 의라는 위치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럼 그 의라는 위치가 온전히 있으려면 어떻게 되냐? 주님의 보혈의 의지에서 나아가야 돼. 믿음으로. 꼭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생활은요, 말씀의 근거에서 가는 거지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죄를 범했을 때 자꾸 너무 생각하려고 하는데 생각을 하지 말고 경우의 수를 막 계산하고 이러지 마요. 그냥 어차피 죄 지은 거 끝난 거야. 그냥 벌 달게 받고 말씀에 의지해서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러한 우리 의라는 개념, 하나님 나라와 의는 항상 세트로 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통치고 의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바른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온전한 바른 관계가 있어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죠. 그래서 이 두 개는 항상 늘 세트로 갑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우리 유빈이가 한번 읽어줄래요? 별표 결과. 하나님의 통치는 그 통치를 행사하는 대리 통치자가 하나님 앞에 바른 위치에 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즉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함.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될 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난다. 아멘. 여러분 모세 아시죠? 모세가 사람 한번 탁 죽이고 본인 혈기로 본인이 나중에 유대인이라는 걸 알았지만 이제 자기 동족이 고통받고 있으니까 또 왕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그 어떤 뭐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이잖아요. 너무 혈기왕성해서 의로웠죠. 근데 그거를 그 혈기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통해서 왕이라는 위치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40년을 헤매게 돼요. 왕이라는 위치에 있을 때는 바로 왕의 아들로서 왕의 권세와 왕의 능력이 있어요. 명령만 하면 자기 밑에 수하들 막 움직이는 그런 위치가 있는데 사람을 죽이는 죄를 범하자 왕자에서 쫓겨나잖아요.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갖은 고생합니다. 할아버지가 돼서 80 노인이 돼서 앞도 잘 안 보이고 말도 잘 못하고 잘 들리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탁 찾아오시죠.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네가 머문 것도 거룩하니 신을 벗어라. 신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에요. 그게 벗겨짐으로써 맨발로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은 이제 의로운 바른 관계 위치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막 손, 그쵸? 손도 문둥병, 손 가슴에 넣어봐라. 했더니 문둥병 되고 폈더니 깨끗해지고 지팡이 접어라 했더니 뱀이 되고 다시 지팡이 집어라 했더니 다시 지팡이 되고 막 이렇게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너 내가 이끄는 백성 이끌어라 했더니 너무 또 자존감이 낮아졌어요. 40년 동안 할아버지가 너무 고생했는지 안 됩니다 주님. 저는 말이 우둔해서 말도 못합니다. 이제 노인네입니다 이러면서 막 안 한다고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네 형 아론이 있다. 말 잘한다. 내가 붙여줄 테니까 너 가라. 근데 정작 바로 앞에 있었을 때 아론은 말 한마디 못하고 모세가 다 얘기하죠. 그게 뭐냐면요. 그 바른 위치, 의로운 위치 때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능력이 나오려면 일단 이 의 관계로 바르게 서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내 안에 뭔가가 죄로 인해 혹은 불편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통치가 안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 빨리 이 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이렇게 다시 나아가서 하나님하고 가는 관계를 시작하면 기도하다 보면 회개하면 이게 또 마음의 평안이 잘 임하면서 이제 됐다 이런 마음이 또 들 수가 있어요. 다시 또 기회들이 열리고 막혀있던 문들이 열리고 사실 저는 이 사업하면서 이런 경험 진짜 많이 했거든요. 진짜로 이 하나님께 돈으로 다스림 받으면요 장사 없어요. 제가 한번 얘기했죠. 나중에 한번 조금이라도 사업 한번 도전해 보세요. 이 월급 받는 거랑 차원이 달라요. 돈으로 다스림 받으면 신앙 진짜 빨리 성숙해요. 왜냐면 이게 고객한테 한번 승질 부렸다가 거래처 끊기면 뭐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무조건 나 죽었다라고 고개를 숙여야 그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하고도 관계가 늘 이렇게 스탠스가 이렇게 해야 돼요. 궁율과 어떻게 보면은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진짜 영적인 거장들 보면요 이 겸손하잖아요. 겸손. 근데 뭐 이렇게 싸우는 것도 아니야.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이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 그래서 하염없이 겸손한데 막힘없이 하나님의 일이 펼쳐져.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서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 통치가 내 안에서 막히지 않도록 흘러가도록 우리가 계속 다듬어지고 깨지고 부서지는 과정을 겪고 내 생각이 틀렸다고 수천 번 깨달아져야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그렇게 긴 광야의 여정이에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이 계속해서 깨져가는 거예요. 깨지고 깨질 때 하나님의 통치가 자연스럽게 쫙 흘러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이집트 왕정 때 쓰지 않으세요. 이 모세가 젊고 혈기 있고 똑똑하고 멋있고 모세 잘생겼다고 나와요. 여러분 성경은 과하게 표현하지 않아요. 잘생겼다고 한마디 나오면 진짜 엄청나게 잘생긴 거예요. 성경 오버하지 않거든요. 외모가 용모가 뛰어나다 그러면 진짜 용모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모세가 용모도 뛰어나 이집트의 왕자야. 당시 최대 제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가만히 있으면 남부럽지 않은 놈이야. 근데 그런 사람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써요. 그리고 완전히 혼이 죽고 자존감이 완전히 나가 떨어진 80내 노인네를 말도 거의 반 벙어리 상태에 끄집어서 쓰시죠. 이게 하나님이 가장 쓰기 좋은 상태. 혼이 죽은 상태.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우리 이 긴 연세 여정은 하나님 나라에서 빨리 성공하려면 빨리 우리 생각, 감정, 우리 경험 빨리 죽어야 돼. 이 훈련을 해야 돼요.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세요. 직장 생활 가운데, 교회 생활 가운데 내 힘으로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통치와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잠깐 한 5분 쉬었다가 예. 다른 일도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장사로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가 좀 약간 자존심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이 상태로 접고 가기에는 약간 좀 내가 다른 일 하기에는 명분이 없었어. 그러니까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 일을 뭐 크게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사업적으로 성공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상태로 딱 접기에는 뭔가가 좀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하나님의 일을 이걸로 하고 싶다 이런 딱 전환점이 됐어. 전환점이. 근데 이제 전환점이 됐지만 희한하게 목회로 이제 소모임을 이런 소모임을 일주일에 4개 했었거든. 이런 걸 막 4개. 회사 잠바 입고 막 직장인 모임, 가정주부 모임. 막 그 식당에 브레이크 타임이 물리학에서 2시부터 5시에 있어요. 목요일 날 2시 모임이 있었는데 애엄마 해가지고 막 10명씩 애 있고 또 이런 건 수요일 날 저녁에 이렇게 직장인 모임 또 그리고 또 화요일은 그 시장 사람들 모임.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정말 성령의 역사였어요. 뭐 이렇게 모임을 막 했는데 막 지금은 제가 뭐 이렇게 그래도 성경을 배우고 신학을 배웠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배운 게 없이 그냥 막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는데 막 은혜가 임했어요. 하여튼 거의 성령이 임했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어요. 내가 왜 저런 얘기를 했지? 나중에 느끼시는 거를 그냥 막 설명해 이게 감동이 오면 말문이 막 열렸어요. 오. 그래가지고 이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지만 그냥 말문이 막 열려서 막 했는데 사람들이 듣고 감동받아서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오고 시장 아줌마 듣고 그때도 약간 뭐 이렇게 치유받은 사람 병 낫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있었어요.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내게 몸이 부서질 것 같더라고. 밤에 사업하고 또 이렇게 하니까 몸이 부서질 것 같더라고요. 터닝 포인트 내가 다 써놨을 텐데요. 책을 읽으세요. 책을 사서 보세요. 네. 고마워요. 그때 그런 약간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저보고 이제 다들 이제 저보고 다 나한테 목사님이라 그러는 거야. 아직 전도사라고. 그러니까 목사 언제 안수받으시냐고 자꾸 계속 물어보고 요새 진짜 심하게 물어. 내가 아무리 전도사라 그래도 자기네들 마음 멋대로 막 목사라고 막 하더라고. 전도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목사하라고 하면서 막 심지어 지방에도 갔는데 우리 침례교 지방에 갔는데도 나한테 목사님이라는 거야. 목사님 저 전도사입니다. 침례교 그랬더니 어차피 목사 할 거잖아 그러더라고. 근데 좀 나이가 먹고 드니까 사람들이 전도사라고 하기 좀 상대방이 불편한가 봐요. 근데 약간 전도사라는 그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복음 전도자. 내 정체성 같고 내 정체성 같은 느낌도 들고 전도사 그러면 약간 뭐 그런 뜻은 아니지만 전도자, 복음 전도자, 복음 전환 이런 느낌이 그런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뭐 목사 한다고 해서 내가 뭐 목회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지금 불편한 것도 없는데 굳이 목사 받아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다가 지난 우리 그 YD 편하게 회원분들이 전도사님이 목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안건을 올려서 총회에 성도 그뭐 침례교는 회원들이 결정해요. 제가 못 결정해. 누군가가 회원이 안건을 올리면 그걸 투표로 결정해요. 그래서 김성환 전도사 목사 안수 결의가 통과돼서 지방에 목사 안수 달라고 이제 요청했어요. 그래서 이제 침례교는 그 목회자가 단독으로 뭐 결정 못하게 그 회원들이 안전장치로 막아놨어요. 그렇죠, 인준아? 내가 인준이를 손보려고 했는데 회원들이 막았어. 그래서 그런 또 이렇게 좋은 전통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왜냐면
목회자도 언제든지 병들 수 있다. 목회자도 잘못 판단할 수 있다. 그럴 때 회원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목회자를 고쳐줘야 된다. 이렇게 그런 약간 견직이나. 근데 궁금한 게 기독교는 왜 이렇게 파가 많나? 무슨 침례교 장로. 그것도 얘기하려면 한 학기 얘기해야 돼. 한 학기. 그게 이제 다 보면은 자기가 믿고 있는 교리의 중심이 좀 달라서 침례교는 성경에서 말한 유일한 세례는 오직 침례뿐이에요. 그러지. 그럼 니네 침례교 따로 나가 이렇게 된 거야. 장로교는 유아 세례 있잖아. 유아 세례.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다. 그럼 니네 장로교 따로 만들지. 이렇게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완전하지만 인간이 불완전하다. 그래서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그래서 성결교. 그렇지만 모두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다가 중점을 두는지는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성경적인 바운더리 안에서 주장하는 게 조금 다르지만 모두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고 그렇게 이제. 근데 아예 다른 교리로 나가면 이제 이단이 되는 거죠. 통일교, 신천지 이런 데는 뭐 재림예수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요새는 교리가 이단이 아니어도 그 열매가 안 좋으면 이단이라고 보더라고. 이게 한국은 이단 정죄를 너무 쉽게 내려가고 나랑 좀 다르면 무조건 이단이라고 해서 되게 큰 문제예요. 미국에서는 한번 이단 정죄 내리면 이거 이단 정죄 안 내리거든 잘. 명백하게 막 집단 막 옛날에 오대양 사건 알아요? 막 수십 명이 같이 자살하고 죽고 뭐 이런 거 아니면 이단 정죄 안 내리는데 한국은 나랑 조금 달라도 그냥 이단이라고 막 서로 공격해버려요. 문제. 그래서 뭐 교리적인 게 좀 그게 좀 다른 중심이 좀 달라서 그렇게 좀 갈라졌는데 그래도 뭐 개신교 안에서는 다 정통이라고 봐요. 왜 이단 교회 다녀본 적 있어요? 없어요? 나는 아직 예수님 안 믿을 때는 우리 집은 유교 집안이었잖아요. 제사 지내고 대순진리 한번 따라가 본 적이 있어. 제사 잘 지내진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뭐 이렇게 사주팔자 점도 많이 봤어요. 그런 거를 미래에 대해서 되게 불안해해가지고 점도 많이 보고. 근데 제가 성경에 그런 얘기 나와 있을 줄 몰랐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졌다라고. 나는 그게 딱 알았어요. 아,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사주팔자구나. 이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 법에 있으니까 그 법에 접촉을 받는 거예요. 거기서 사업하지 말라고 하면 사업하면 망하잖아요. 왜? 그 법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지면 그 법에서 완전히 해방된 거죠. 하여튼 그런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성경 읽고. 예. 자, 이제 시작할까요? 네. 왜요? 왜? 안신 느낌이에요. 누구냐 질문 많이 한 거. 그래서 저한테는 모르겠어요.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실질적이에요. 제가 믿고 완전히 이게 삶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제가 IQ가 얘기했잖아요. 간증했잖아요. IQ가 96이었는데 사실 내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80 언저리였던 것 같아.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냐면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 바보 같은 거야. 지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말하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무 얘기는 해봐봐요. 빨간 스프가 있는데 그 스프가 왜 빨간색인 줄 아세요? 토마토를 갈아 넣어서 빨간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그만 문장이 길어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부모님을 저 불렀어요. 소환이가 학습 능력이 너무 떨어집니다. 5학년인데 2학년 걸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선생님이 너무 걱정을 했는데
그 IQ 검사를 했는데 부모님을 부르시다 선생님. 애가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약간 그 나 때문에 형들이 혼났어요. 니들만 대학 가면 뭐 애가 바보가 됐는데 이러면서 큰형하고 둘째 형을 막 아버지가 엄청 혼내더라고. 그래서 나 영문도 모른 채 괜히 미안하지만 그렇지 왜 날 신경 안 써줬지 막 이러면서 그런 것도 또 이해가 빠르더라고요. 그러면서 형하고 작은 형이 저를 공부를 가르쳐 주는데 공부 가르쳐도 포기했어요. 아 얘는 이제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근데 이제 커 가면서 조금씩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씩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급격하진 않았지만 조금씩 이해는 예수님 만나고 그러니까 결혼 초기에 결혼 초에 우리 서영 사모님이 진짜 걱정 많이 했대요. 대화가 안 통할까 봐. 근데 결혼하고 실제로 대화가 안 통하니까 암담한 거야.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취소해야 되나? 어떻게 겸손히 가서 부모님한테 가서 취소해야 되나?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너 결혼할 때 절대 IQ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얘기가 왜 나와? 막 이러면서 내가 막 이렇게 아버지한테. 근데 이제 그 서영 사모가 얘기하다가 진짜로 예수님 믿고 성경을 진짜 미친 듯이 봤어요. 밥 먹을 때 보고 자다 보고 일어나서 보고 보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야. 그리고 이 안에 원리가 쏙쏙 들어오더니 내 삶의 수수께끼가 이거를 대입하면 되는데 저 사람들 왜 이렇게 대입 안 하지? 그래서 막 거기 회사 거미줄 원리부터 해서 막 이거 책을 보세요. 책을 보시면 다 나오는데 그 안에 원리들이 지금도 책이 몇 권 돼요. 진짜로 제가 그거는 내가 이제 막 돈을 지불하면서 대가를 지불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원리들인데 그렇게 해서 정말로 성경 읽는 게 너무 달콤하고 꿀 같고 하여튼 나는 좀 약간 성경의 비밀책을 찾듯이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를 성경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성경을 보니까 또 그렇게 답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 삶에 적용이 됐죠. 그리고 되게 감사했던 게 그렇게 성경의 원리를 삶에 적용했지만 또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이렇게 조성을 하더라고요. 이런 게 막 소문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가르치기에 막 나한테 배우는 사람 너무 신기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어느 날 보니까 삼성전자에 가서 삼성 직원들한테 설교하고 있고 대학에서 학생들한테 설교하고 있고 그렇죠? 뒤돌아보면 너무 이게 판타스틱한 거야. 뭐 안 그래요? 너무 판타스틱하지 않아요? 막 대본 쓰고 있고 아 봐봐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렇게 살 거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여러분은 지금 IQ 100도 안 된 사람한테 강의를 듣고 있는 거예요. 대본 쓰고 막 영감 떠오르면 미친 듯이 일어나서 막 쓰고 막 가르치고 배우고 막 이게 와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그리스도 안에서 불가능이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의의 관계, 바로 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 올바른 관계가 하나님의 능력의 원동력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놓치지 마시고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 우리는 정말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잘 실수하면 안 됩니다. 네. 기도할게요.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우리 인준이가 왜요? 이번 하나님 바른 위치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부분 우리 예수님 말씀 좀 2번하고 요한복음 말씀 같이 쭉 읽어볼래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바른 위치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 직접 언급하셨듯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스스로 정해 놓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그 길 외에는 다른 어떤 길도 하나님하고 바른 위치를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원리 안에서 하나님이 통치력을 행사해요. 그 원리 바깥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떼써도 안 됩니다. 예. 그 원리를 우리가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공로로 인한 의입니다. 우리 의는 내 노력 열심이 아니라 십자가의 공로에 편입돼서 들어갔을 때만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착한 일 아무리 의로운 일을 해도 그 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 우리 에베소서 2장 16절 우리 찬이가 한번 읽어보십시오. 에베소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네, 맞습니다. 이 둘, 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제 화목하게 했던 게 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죠.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바른 관계가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뤄 놓으신 그 십자가 공로 속으로 내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변한 거다. 그렇죠? 우리 은사학교 때 배웠죠? 변화된 본성은 바뀔 수 있다 없다? 없다. 예, 진짜로요. 이 의로운 본성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침해하거나 우리에게 변화를 줄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빌립보서 3장 9절 우리 황감도 한번 읽어주시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의라는 것을, 이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예. 그래서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 본성을 다 같이 함께 고백합시다. 본성 파란 글씨로 된 거 함께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전에는 존재한 적 없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기서 새 피조물은 전에 있던 상태에서 더 좋아지거나 업그레이드, 발전된 상태가 아니라 진짜로 죽고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영적으로는 전에 존재한 적 없고 새로 태어난 새 피조물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뉴 크리에이션, 완전히 재창조. 예.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 이 개념들을 완전히 믿음으로 우리가 취해야 신앙생활이 기초가 튼튼합니다. 결국은 사단도 계속 우리가 죄를 짓거나 죄를 범할 때 참소하게 하고 우리를 정죄하는 게 뭐냐, 이 새 피조물, 이거 정체성을 건드려. 네가 그러고도 새 피조물이야? 네가 그러고도 뻔뻔하게 얘기할 자격이 있어? 네 행동을 봐. 이제 계속 참소하죠.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나와 있어. 내가 주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이야. 네, 여러분 깊게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막말로 여러분, 우리 진짜로 CCTV로 우리 살아온 인생을 녹화한 걸 딱 서로에게 보여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우, 밖에 못 돌아다니겠죠? 못 돌아다닙니다. 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선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갑시다. 그래서 이 의가 회복되면요, 뭐가 회복된다? 잃어버린 지위가 회복되는 겁니다. 잃어버린 지위에 대해서 우리 은혜가 좀 얘기해 줄래?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네. 여기서 잃어버린 지위가 뭐냐면요. 바로 왕, 제사장, 왕적인 지위, 제사장적인 지위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예.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임재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요. 왕으로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지위를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이 제사장과 왕적으로서의 지위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제사장은요. 하나님 임재 앞에 언제나 담대히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왕은 예수 이름의 권세로 믿음으로 내 앞에 펼쳐진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전제 조건이 뭐다? 의입니다. 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 올바른 위치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걸 사수하셔야 됩니다. 설사 벗어났더라도 빨리 회복시키시고 예수님 안에서 바른 관계 다시 회복시키십시오. 네. 그래서 의의 능력. 하나님 앞에 어떠한 정죄감, 열등감이나 수치심이나 죄책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게 바로 의의 능력이라. 이게 의의 능력입니다. 네. 이것이 우리의 행위로 자꾸 그 죄를 나라고 생각하는데 죄는 내가 아닙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죄와 나랑 동일시합니다. 죄는 내가 아니라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죄에 대해서 범할 수 있지만 죄는 내가 아니라는 것에 분리시키십시오. 그래서 내가 예수의 보혈로 다시 깨끗이 온전케 되었다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시면 하나님께서 뜨거운 마음으로 또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 여러분 다윗 있죠. 다윗도 죄를 범해서 먼저 한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왕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하나님께 엎드려서 웁니다. 다시 주의 임재 내게 거두지 마소서. 왕이고 뭐고 자식이고 다윗은 아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 임재가 없으면 왕이어도 빈 껍데기인 거예요. 예. 하지만 하나님 임재가 있으면 하나님께 다시 왕권을 그렇게 죄를 범했지만 왕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지 있는 걸 빼앗아 가는 분이 아니라는 거. 할렐루야.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는 그 통치의 행사는 대리 통치자가 하나님 앞에 바른 위치에 있을 때 효력이 발생. 즉 의는 하나님과 관계를 뜻함.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될 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그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네. 조금 말씀을 쭉 이어갔는데 3번을 할까요? 3번을 하면 풀로 10시가 채워질 것 같고 조금 서로 좀 우리들은 얘기 좀 나누면서 좀 3번은 다음 시간에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3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그렇다면 알겠는데 전도사님 뭐 의도 알겠고 의롭게 돼야 바른 관계가 돼야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가 임한 것도 알겠는데 그럼 그거 어떻게 유지합니까? 유지하기 너무 힘듭니다. 이런 질문이 퀘스천이 들 수 있잖아요. 좀 유지하는 방법 어떻게 유지해야 되나 궁금하시죠? 네. 여기까지 갈까요 그러면? 네. 네 그래 알겠습니다. 또 우리 간절히 잠깐 5분만 쉬었다 갈까요? 네네 5분만 쉬었다 갈게요. 5분만 쉬었다 갈게요. 네. 조금 이렇게 내용은 좀 어떠세요? 이게 지금 사실은 되게 하나하나 되게 깊은 내용을 제가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거라 좀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맥락은 이해되시죠? 네.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을 잘 갖고 오늘 뭐 중요한 내용이 의라는 개념, 이 하나님께서 바른 관계 위치, 그 의는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본성이라는 거. 그래서 그 본성은 절대 변할 수 없다라는 거. 그 의로운 위치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 흘러나온다라는 거. 요 맥락을 붙잡고 가십시오. 그리고 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이제 기도하는 법을 하나 제가 마지막에 이거 하고 또 알려드릴게요. 어떤 의가 훼손되거나 좀 죄를 범했다 그러면 그 말씀 기도를 하십시오. 뭐 주문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도하라고 하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라 그러면 거의 대부분 무슨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멀뚱멀뚱 있다가 그냥 자거나 뭐 이렇게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데 이 고백 기도를 함으로써 또 그 시간에 조금 더 은혜롭게 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초서 고백 기도집 다 잘 하고 계시죠? 그거 하기 전에 예수님의 보혈 기도라고 있는데 그거 오늘 드릴게요. 그래서 그거랑 같이 하면 1시간 기도하면 뚝딱 지나갑니다. 그거 하고 이제 하루 일과 시작하면 여러분 진짜 달라질 겁니다. 진짜 달라질 겁니다. 예, 강력해질 겁니다. 아마 우리 지은 형제는 알 수도 있을 거예요. 예수 보혈 기도 알죠? 예, 그거를 우리 청년들이 예수 보혈 기도, 믿음의 기초 고백하고 아침에 딱 1시간, 그게 아마 2개 하면 1시간 딱 채워질 겁니다. 그거 하고 출근하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나를 통해 쫙 흘러들이고 나쁜 생각, 기분 나쁜 거, 또 죄를 범하려 했던 거 이게 딱 분별이 되고 깨달아지고 그렇지 이건 아니지 하면서 나를 딱 둘러서 보호를 칠 겁니다. 요 힘으로 가는 겁니다. 요게 기초예요. 예. 그래서 그럼 3번 우리 은혜가 3번하고 1번 말씀까지 쫙 읽어주십시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나?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굉장히 잘 읽네요. 오디오 성경처럼. 은혜로웠습니다. 예. 앞으로 말씀은 전담 마크 해주세요. 우리 말씀을 그렸다. 그래서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니 뭐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한 거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일 만에 지으겠다. 그랬더니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네가 뭔데 4일 만에 진다는 거냐 그랬더니 이제 자기 육체에 대한, 자기 몸에 대한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성전이 사실은 모세가 그 광야에서 환상 중에 하나님의 보좌 새 예루살렘 성을 보고 이제 성막을 광야에서 그대로 재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구성품이 사실 예수님의 몸이에요. 상징하는 바가.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바깥들 이 성막이 첫 번째 사진 보면은 그러면은 원래는 이제 킹덤 오브 갓 5주차 끝내고 우리가 전국에 5개 도로 3조씩 흩어져서 복음 선포하고 영등포에서 다시 돌아가는 컨셉으로 프로그램을 짰었는데 다들 요리조리 피해 가시면 평택에 실제 성막을 재현한 곳이 있는데 여기 갔다 올 거야. 같이 기차 타고 실제로 이 치수 요 재료들을 갖고 와가지고 요걸 이제 딱 평택에 해놨는데 여기 그럼 다 같이 실습 마지막 그 졸업 여행은 여기 갑시다. 네, 거기 가서 기도하고 옵시다. 네. 근데 여기 보면요, 물두멍이 이 성막이 바깥들이 있죠. 천막에 바깥들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안에는 또 성소가 있는데 이게 새 예루살렘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죠.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 성 이렇게 임할 때 거기 치수가 나와 있어요. 12,000 스타디온. 지금으로 따지면 2,400km라고 그랬죠. 리스는 550리. 부산에서 만주 심양까지 그 거리가 정사각형 큐브 모양으로 이 모양이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이게 땅에 상상이 안 되죠.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면서 도킹이 되면서 뒤집어지는데 저도 지금 상상해. 주님 이렇게 오셔서 심판할 때 정말 상상이 안 돼요. 천지 창조보다 더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했는데 바다가 생기고 땅이 생기고 해와 달이 갈라지고 낮과 밤이 이것도 눈으로 너무 보고 싶어서 잘 때 천지 창조 주님 꿈에서 보여주십시오 막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 보여주셨어요.
조금 보여줬는데 꿈에서 정신병 걸린 줄 알고 꿈에서 깼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꿈에서 천지창조 보여달라고 한 몇 년을 기도해서 하나님 천지창조 보고 싶습니다. 근데 꿈에서 무붕 하더니 이 땅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너무 이거 왁 깨게 해달라고 목격하면 내가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깼어요. 중간에 더 보면 미칠 것 같아서 와 이거 쉽사리 보면 안 되겠구나. 땅이 솟아 올라오는데 보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느낌을 처음 받았더니 일본 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전도생 한 얘기가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일본의 그 지진 6점대 지진을 봤는데 땅이 우리가 다니는 땅이 물결처럼 이렇게 출렁출렁 있는 걸 보고 사람들 다 정신병 걸렸대. 트라우마 때문에. 이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 마른 땅이 물결처럼 고무타일처럼 이렇게 막 다 출렁였대. 그래서 그거 보고 다 멘탈이 나갔대 사람들이. 정신병 후유증 때문에. 아 그게 전도사님 그게 맞다고 하시더라고. 그게 진짜로 보면 그렇게 된다고. 그런 거 쉽게 보여달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어쨌든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이게 이 땅에 도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막 가히 상상이 안 되네요. 그런데 거기 구조가 보면은 이 바깥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와 우리 평택 졸업여행 갑시다. 날 잡아고 요 멤버들. 요거 실제로 이 재현은 치수 똑같이.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바깥들에 들어가면 이게 구원받은 자를 뜻해요. 바깥에는 아직 세상. 이제 바깥으로 들어가면 이 문이 넓어요. 이거는 여기 보시면 다들 프린트 있죠. 바깥들이라고 하면은 여기를 뜻합니다. 그렇죠? 여기. 이게 바깥들입니다. 이 바깥의 세상. 근데 이 바깥들 안으로 들어가는 건 문이 이렇게 좀 넓습니다. 문이 넓어요. 구원의 문은 이제 넓게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면은 여기 뭐가 있죠? 번제단. 죄 지은 자가 제사장한테 제물을 바치면 각을 뜨고 번제물을 드려서 자기 죄를 사하여 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물두멍에 가서 손을 씻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범죄, 원죄, 우상숭배죄. 그러니까 원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우리 그들에게 유전이 돼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믿음 아니면 이 원죄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자범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저질러지는 죄. 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우상숭배죄. 우리 부모가 조상들이 지었던 죄들이 있습니다. 우상숭배했던 죄들. 그 출애굽기나 신명기 보면 우상숭배의 죄들이 몇 대까지 3, 4대까지 흘러간다고 해요. 예수 믿는 그 복은 1000대까지 흘러가고 하나님의 복은 1000대까지 흘러간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세상 삶에서 지은 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죄는 여기에서 사함 받아야겠죠. 물두멍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이 번제는 우리의 원죄를 해결한다면 물두멍은 그때그때 지은 죄를 손발 수족을 씻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의 세족식 할 때 발 씻어 주실 때 주님이 베드로가 주님 안 됩니다. 어떻게 주님이 저의 발을 씻습니까? 그랬더니 이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없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굉장히 오바하잖아요. 그러면 온몸 씻어주세요. 막 이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럴 필요 없다. 이미 깨끗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고 얘기하세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본성은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지은 죄만 씻으면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자백이 나와요. 자백. 고백이죠. 이 자백은 뭐 범죄 수사 용어가 아니라 성경 용어예요. 내가 지은 죄를 입으로 자백하면 우리 하나님 미쁘셔서 그 자백함과 동시에 우리 의롭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한테 지은 죄는 여러분 사람한테 자백해야 되고 하나님께 지은 은밀한 죄는 하나님께 자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백했을 때 하나님 앞에 왜 무슨 일 있어요? 뭐, 언니가 뭐 동생 지금 막 때리려고 한 거 아니에요? 자백. 자백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물두멍은 그렇게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 물두멍을 통과해서 이제 드디어 원죄도 해결되고 자범죄도 해결돼서 의로운 관계
주님하고 이런 관계 막힘이 없어. 그럼 어디로 가야죠? 지성소. 지성소인데 성소죠, 성소. 성소를 보면요, 실제로 가보면 이 사람 하나 겨우 들어가는 좁은 문이라고 합니다. 이 바깥을 들어갈 때는 문이 넓지만 이 성소로 들어갈 때는 사람 한 명 들어가는 아주 좁은 문.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주님께로 다가가는 문은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이 성소를 들어가면 뭐가 있다? 왼편에 성령의 7 촛대랑 오른쪽에 진설병 12개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아래? 네. 그래서 왼쪽에 성령의 7 촛대는 성령의 조명, 그리고 진설병 12개는 12지파도 상징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12개가 하나님 성경의 전체 말씀을 뜻해요. 그래서 이 빛이 강도에 따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말씀이 달라요. 여기 불을 다 꺼봐, 인준아. 불을 다 한번 꺼보십시오. 불 다 꺼봐봐. 네. 안 보이죠? 제 얼굴 보여요? 네. 아, 제 얼굴 보여요? 네. 그러니까 희미하게 보인다는 뜻이죠? 네. 네. 근데 불 하나 켜보세요. 아, 이거 먼저 꺼보세요. 조금 잘 보이죠? 네. 하나 더 켜보세요. 너무 잘 보이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성령의 조명해 주신 만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청소의 12 진설병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우리 혼이 깨끗해진다고 그랬죠? 근데 이 말씀을 볼 수 있으려면 성령이 조명하심이 필요해요. 불 다시 꺼보세요. 성령이 아무리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봐도 하나님이 안 주셔. 안 주셔. 뭐 말씀 받고 싶고 전도사님 말씀에 성경 말씀 들으면 민생의 문제 해결이 다 있다고 하는데 도통 모르겠어. 안 주셔.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은 하나 딱 보여주셔. 어느 날 말씀 하나 보이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네. 이게 믿어지는 거야. 이게 성령의 조명하심이에요. 나 이거 믿어져. 근데 하나 더 켜봐. 이전 것을 지는데 완전히 새 것이 되었네. 이게 완전히 믿어져. 이게 성령의 조명하심, 그 사람의 갈급한 마음, 간절한 마음, 침노하는 만큼 조명하심이 달라져서 보여지는 말씀이 달라지는 거예요. 강도가.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여기 7 촛대와 진설병을 통과해 앞에 뭐 있죠? 분향단. 분향단 보이시죠? 성도의 기도. 이제 이 지성소 휘장 있죠, 휘장. 휘장 안으로는 누가 들어가죠? 대제사장. 이 휘장 안에 있는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죄 있으면 죽어. 그러니까 제사장도 못 들어가. 제사장도 못 들어가. 대제사장이 조금이라도 죄 있으면 하나님 임재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때 우리 혼이 깨끗해진다 그랬죠? 깨끗해진 만큼 하나님 앞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진짜 감추어진 만나를 맛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언약궤 안에 뭐가 있죠? 하나님 임재 안에 있는 언약궤. 여기 뭐 들어있죠? 출애굽했을 때 만나. 금 항아리에 든 만나가 있고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의 돌판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따라 순종하고 또 넘어지고 안 되고 또 말씀 받아서 그래서 말씀으로 인도받아 순종하는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초자연적인 슈퍼 내추럴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 지성소까지 단계 가면요. 금 항아리에 든 만나. 금이 뭐죠?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마음, 국가적인 하나님의 뜻과 그렇죠? 민족적인 하나님의 부르신 마음, 이걸 일반적으로 받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이게 아무나 받는 게 아니야. 민족적 부르심, 국가적인 마음, 이게 하나님의 그 황금은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이 정도까지 가야 하나님의 본성, 마음. 여기서 받는 만나는 하나님 말씀이 강도가 진짜 다른 거예요. 여기서 성소에서 받는 말씀하고 또 강도가 달라요. 진짜 하나님의 본성과 마음을 여기서 나눠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지팡이가 죽었는데 싹이 나.
그러니까 부활 생명, 슈퍼 내추럴한 삶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가능하도록 이제 삶이 늘 막 슈퍼 내추럴한 거예요. 제가 뭐 늘 그렇지는 않지만 진짜 지금까지 삶을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와 진짜 슈퍼 내추럴하네. 어떻게 이렇게 됐지? 슈퍼 내추럴하지 않아요? 네. 아 일단은 너무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이런 슈퍼 내추럴한 삶을 여러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10계명의 돌판. 돌은 멍청하지만 돌에 한번 새겨진 글자는 까먹을까 안 까먹을까요? 까먹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신비,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각인됩니다. 이 말씀이 사명, 또 우리의 데스티니를 결정합니다. 이 말씀까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다? 예수님의 성전이다. 이 예수님의 몸인 성전을 모세가 광야에서 받아서 그대로 재현해 놓은 거고 예수님께서 내가 내 몸이 성전이다라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자들은. 와, 우리가 이 말씀으로 성전 되신 그리스도 안에 깊이 들어가면 초자연적인 삶과 함께 동시에 우리의 신앙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사모가 되시죠? 여러분 사모가 되야 됩니다. 이왕 예수 믿고 교회 다닐 건데 영적으로 우리가 강한 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은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네, 침노한 자가 갖는다고 했죠. 또 있습니다. 천국은 이러하다. 천국은 마치 이러하다. 이 비유를 그 사복음서에 빨간색으로 예수님이 해놓은 예수님 말씀 빨간색으로 돼 있잖아요. 우리 사역자들은 제가 그 빨간색에 있는 걸 다 쓰라 그래요. 정 시간 없으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 외우라.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은 이러하다 할 때 강한 자 결박 얘기가 나와요. 세간에 그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 세간에 있는 것들을 강탈할 수 있다. 예.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됩니다. 강한 자가 마귀,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사탄이 심어놓은 가라지들. 영적으로 여러분 용사가 되셔야 돼. 예. 신앙생활은 그저 그렇게 하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그저 그렇게 하는 게 뭐가 신앙생이 그저 그런 게 있습니까? 강한 자가 되셔야 돼. 예. 말씀을 하나님께 조명받아서 순종하고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야 돼. 이제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1년 지나잖아요. 제가 이제 클래스 새신자를 가르쳐요. 왜냐면요, 여러분 신앙이 자라려면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또 가르침과 동시에 내가 가르치려면 실제로 내 삶에 간증이 있어야 돼.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고 돌파한 그런 아주 사소한 작은 것도 상관이 없어요. 그게 있을 때 가르칠 때 파워가 생겨요. 진짜로.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요 이제 다른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됩니다.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이 신앙으로 우리는 초자연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